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맨 마지막에 있는 27절 마지막 구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법은 두 가지 법이죠. 하나는 서원법이고요, 하나는 축원하는 법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 어제도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 있어야 돼요. 무례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식선에서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선을 넘지 마라. 이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게 행하거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저래? 보통 사람도 안 그러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지켜야 될 것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머릿속에 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어제 말씀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본문의 말씀에 정해서 나와서 전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나시린법이 나오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대 시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 시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보면은 뭐 이런 포도주, 뭐 씨나 껍질까지라도 먹지 마라. 아니 포도 과일인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와인,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봐도 와인 같은 거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신단 말이에요. 또 이상한 거는 이상하네. 목회자 디모데도 목회자였고 지금 성만찬도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위가 안 좋을 때 포도주를 좀 쓰라고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서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정신이라는 게 있죠. 법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법을 정해놓고 맞지 않으면 유권 해석, 법을 해석을 합니다. 법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이상하잖아요. 독주를 멀리하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초라는 단어도 나오고, 요즘에 뭐 식초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무슨 뭐 많은 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탄산수에다가도 이렇게 뿌려 먹는 초들이 감식초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법정신을 한번 보면 신실하고 절제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늘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주석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만 막 해석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또 이단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주석화 작업이, 설교할 때 주석화 작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과 절제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에 있어요. 그런데 주석화를 보면 이 포도라고 하는 거는요, 광야 지역에 나는 뭐 들포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산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포도들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를 딴다 그러는데 그 어깨에다가 짝대기를 메고 가운데 사람만한 포도를 끌고 가는, 들고 가는데 옮겨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엄청 쬐는 팔레스틴 아니에요. 그리고 당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당하고 효소가 혼합되면 이게 에틸 알코올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물론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요즘에 의학적으로도 뭐 반주, 뭐 안 반주, 뭐 이게
반주라는 게 뭐 소화 효소를 돕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당분이라고 하는 게 소화 기능을 돕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통 식사하고 나서 요즘에는 거꾸로 과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게 살로 안 가고 뭐 당분 흡수를 줄인다 이러지만, 보통 어떻게 옛날에 다 하셨습니까? 옛날 시대 우리가 그런 의학적인 상식이 없을 때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해서 밥 다 진지 드시고, 옛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숭늉까지 드시고, 그리고 나서 과일 가져와라 과일도 드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일이 당분이 효소를 소화 기능을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오늘날 얘기고요. 그 당시에는 이 과당에다가 효소가, 이 포도 효소가 들어가면 이게 알코올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들이요, 술 먹은 사람들 주사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절제해서 맨정신 가지고 살아도 요즘에 살기 힘든, 야 요즘에 정말 맨정신 가지고도 살기 어려워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맨정신 가지고도 정말 살기 어려운데 거기에 한 잔 거하게 들어가 가지고 알쏭달쏭하게 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요즘에 살아가면서요, 내 의도는 아니지만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얘기 쓰셨어요. 열심히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막 답답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전신갑주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 구원하셔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속상해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으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는 평화의 신을 신고 의를 가지고 흉배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맨정신으로도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세속에 쉽게 물들지 말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 신실해야 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시신을 더럽히지 말라. 시신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신의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부정. 왜 죽으면 부정하냐면 시체가 금방 썩어요. 엄청 금방 썩어요. 막. 그또 옛날 분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칠성판 하나 대놓고 병풍은 쳐놨지만 군불 때 나가지고 방은 막 절절 끓는데 거기에다가 시신 올려놓잖아요. 금방 썩어요. 말도 못하게 썩어요. 냄새는 뭐 프로판가스 냄새나.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왜 그랬냐, 요즘에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장례 지도사라고 그러죠. 장례 지도사가 있어서 염도 습도 다 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염습 다 목회 배웠거든요. 저희 때도 신학교 4학년 때 그 배워요. 결혼식 주례하는 것도 배우고 돌예배 드리는 거, 인간 의례에 따른 예배, 삶의 주기에 따른 예배 배우면서 뭐 결혼식 주례하는 거, 또 장례 염습하는 거 정말 그대로 갖다 놓고 실습해요. 의대생들이 실습하는 것처럼 관까지 다 짜놓고요, 묶는 것까지 다 실습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염하는 거. 근데 그 MRP라 그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뭐 필요해. 요즘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다 병원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정말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집사님 친정아버지고 같이 사시는, 교회고 언덕 올라가는데 맨날 가을에 되면 밤나무 떨어지면 고기 지키고 앉아 계신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염과 습을 하는데, 그러면 뭐 전도사들 목사들은 그 염하고 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과 습을 해보고, 또 다른 교회 선배 목사님이
그 암 환자가 돌아가서 염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했으니까, 몇 달 전에 먼저 해봤으니까 같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복수가 차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은 이 잘못 만지니까 막 툭툭 터져요. 또 막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나 주검을 만진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건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 요즘에 무슨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전염성이 강해서 사실은 모이는 것도 막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또 다른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격리해서 시설 격리해놓고 다시 검사해서 음성이 되면 돌아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머리털 또 밀지 말라는 것도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예. 머리에 있습니다. 표. 머리는요 보이거든요. 머리털은 잘하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구나. 예. 사실은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요즘에 목사님들도 크러시 칼라라고 그 성직자들이 입는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크러시 칼라 성의를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겠죠. 그러나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성직의 직분을 감당하고 정결하게 절제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 머리는 물론 권위도 상징하지만 머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나 죄를 뒤집어 썼을 때에는 머리를 밀래요. 예전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징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나실인에게도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자기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그 9절에 보니까 나오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갑자기 죽는 거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도 없잖아 이거는. 그러나 그렇게 죽어서 거룩함, 하나님이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머리 밀고 하나님 앞에 정결제를 갖고,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한 거 무효,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한 날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다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럽혀지면요 그 기간은 무효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드려진 사람인데 중간에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머리 밀고 다시. 그만큼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법정신은 뭐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서월의 기간이 끝나면 의무조항, 지금 말씀드렸던 뭐 머리를 밀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의무조항, 이런 거로부터는 자유해진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구별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셔도 돼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권이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덕을 전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축복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24절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 복이 뭡니까? 복. 뭐 좋은 건 다 복이에요. 뭐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어요. 좋은 건 다 복이지. 뭐 사실 뭐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라는 의미 안에 좋은 건 다 들어있지 뭐 나쁜 게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복은 좋은 게 다 복이에요. 물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자녀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 뭐 복이라고 하면 좋은 건 다 복이잖아요. 뭐 장수복도 있고요, 뭐 건강복도 있고 자녀복도 있고 다 우리가 좋은 거에 다 복을 갖다 붙이잖아요. 뭐 물질의 복도 있고 뭐 영육이 강건한 요즘에 영도 강건해야 영육이 강건한 복도 있고요. 관계의 복도 있고요. 다 좋은 건 다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이렇게 축복해라. 근데 이 복을 안 쓰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쌓아두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혀의 권세.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 저는 이 축복의 권한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 축복하는 거예요. 하루도 정말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여 두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루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벌써 2분, 3분째네요. 코로나가 양성 확진을 받은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다가 확진이 됐으니까 교회까지 이렇게 관계는 안 됐지만 근데 다행히 그럼 또 저에게는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확진을 받아서 어제도 뭐 한 분 집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분리 격리 중에 있었는데 또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천에 있는 어디 들어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문 적어서 또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곧 속히 회복돼서 13일 날인가 다시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에 음성 판정 받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주 전에도 한 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자기도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됐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문자 보내고 괜찮대요.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양성이 됐으니까 분리돼. 지금은 또 이제 다 완치 판정 받고 나왔는데 또 그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격리해서 아마 또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가까이 오잖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들 요 앞에 안양 지방에는 목사님들이 다 6분이 그 밀접 접촉자하고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6분이 그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못 썼다고도 저희 들었어요. 시대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다 뭐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저학년 애들은 한 주에 벌써 3일씩 학교, 4일씩 학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복이에요. 그렇게 기도만 해줘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답장이 오더라고.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집사님.
13일 날 음성으로 건강하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2번 해가지고 보내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제가 4월달 부활절 지나고 말씀 준비한 거는 주제가 은혜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보이는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신다, 라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전에 라, 하나님 보신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요. 다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 보이지 않는 은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22절 이후로 말씀, 여호와 라파. 제가 말씀 은혜를 주제로 2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느껴지는 은혜,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평강.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샬롬과 에이레네는. 이게 구약의 표현이 샬롬이고 신약의 표현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똑같은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고, 온전한 평안이고 번영, 건강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샬롬, 우리 인사하잖아요. 샬롬, 건강까지 다 담고 있는 말. 제가 요즘에 문자 이렇게 장로님들하고도 요즘에 이렇게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가 꼭 요즘에 인사 그렇게 해요. 샬롬, 장로님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에도 샬롬,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샬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건강, 온전함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빌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할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그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전달자, 그 능력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